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랍니다.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왕의 행차와 관련지어 하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왕을 맞이했는데 시인은 이런 환호성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즐거운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자, 섬김을 의미하는 아바드는 본래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자기 기분과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섬기며 살아봤습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요즘은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아서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져서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개선되었죠. 인간은요, 어느 한쪽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이 한없이 연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연약한 상태에서 강자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약자들은요 날마다 힘들어서 못 삽니다. 죽을 맛입니다. 네. 저는요 그런 상황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자, 우리나라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죠. 예. 이 불법 체류자들은 그냥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히는 순간 추방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난 겨울에는 어떤 외국 사람이 날이 굉장히 추운데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그 가건물 같은 데서 자다가 얼어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요, 인간을 섬기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요, 사람을 섬겨보고 하나님을 섬겨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왜 이걸 진작에 몰랐지? 이럴 정도. 네. 자,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한 자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 강한 자는 인간 약한 자를 맨날 시키고 부리지요. 네, 맨날 밥도 차려다 줘야 돼. 약자가 강자한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막 그렇게 시중 들고 달려다니고 내가 막 도움을 줘야 겨우겨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모든 만민과 만물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수가 아니라 그냥 네 발을 들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산다? 그러면서 그냥 해처럼 밝은 얼굴로, 하늘 얼굴로 막 해작해작 그러고 와야 되는데, 저는 요새도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쩌냐면은, 야, 너 여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는데, 너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니? 아니면은, 오늘도 아이고 주일이 벌써 왔네. 아이고 오늘은 또 뭔 말을 해야 되니? 응? 이러면서 응? 그러고 있니? 그러고 돌아봤을 때요.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시편을 배우면서요. 회개해야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있다. 그럼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예. 여러분이요, 왜 세상에서요, 힘들게 사는 줄 아십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요,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꼴 났습니까? 망해가지고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귀환했지요. 귀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막 다 우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해요. 다른 것으로 힘을 삼아요. 그러면요, 신세가 처량하게 돼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기쁨으로 나가야지, 막 죽상을 해갖고 할 수 없이 간다. 그러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돼요.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네. 안 넘친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온 땅이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죠? 자,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절에도 다니고 무당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알겠습니까?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알겠습니까? 이사야 43장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나는 내 것이라고 하지요.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너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닙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자기 걸로 해놓고 자기 이름 써놓고 내 거야 그러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태어날 때 뭐 10원짜리 한 장 갖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지요. 갈 때도 절대 못 갖고 갑니다. 왜냐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요 재벌도 부자도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예. 왜 못 갖고 갈까요? 자기 거면 다 갖고 가야지. 예.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 18장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예. 알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죽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냐면요. 양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죠. 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왜 수많은 짐승 중에 양에다 우리를 비유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78편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는 뭐 그렇게 잔머리를 쓰면서 막 어떻게 하면 막 잘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잔머리 백날 써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양은요 그렇게 영리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졸졸졸졸 잘 따라다니면 됩니다. 예. 에레미야 50장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선하신 목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목자로 삼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잡아먹힙니다. 네. 길을 잃습니다. 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네. 선하신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선한 분이냐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줄 분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은 죽일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도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지. 자, 옛날에 보면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지요. 대감님이 있고 종이 있어요. 대감님이 너무 악질이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네. 종은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대감님이 너무 선하고 인자해.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종들은요, 종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선하고 어진 대감님 밑에 있는 종들은요, 어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네. 자신감과 자부심. 네. 사람이 조금 선해도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밑에 살아. 그럼 어쩔 것 같아요? 더더욱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넘쳐나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신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옴매 기주고 이렇게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한 목자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엉뚱갱뚱한 데 가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든지 아니면은 양인 주제에 자기가 목자있네 이러고 다니는 거겠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정신 차리세요. 네. 어디서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이 감사절에 늘 감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감사절에 너무 감사한 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네. 소속을 엉뚱한 데다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너를 만드신 분이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세상에 다른 분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네.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권사님, 교회 올 때 감사함으로 나옵니까? 응? 아니면 막 교만이 가득해가지고 나 아니면 누가 가겠어? 이러고 옵니까? 네. 잘해야 될 텐데. 예. 감사함으로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요.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는 복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더더욱 감사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분이 내 편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악인이 칭송을 받는 사회는 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악인을 칭송하고 악인의 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우리 주변에는 선한 척하며 한때 잘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한없이 잘해줄 능력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할 때요, 한때 잘해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한없이 잘해주고 영원히 잘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은요, 우리 모두에게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분 앞에 누가 잘 보여야 됩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고대 대제국 왕 앞에서 이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항상 이렇게 밝게 성은이 만극하는 이렇게 해야지 죽상을 하고 있다든지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다든지 교만하고 거만한 얼굴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래서요, 그 대제국의 왕 앞에서요, 아주 얼굴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제국의 왕도 하나님에 비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제국의 왕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한때 대단한 왕궁이 있었다는데 가보세요. 다 폐허예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관광객들이 구경이나 하는 그런 것으로 다 전락했지. 그러면은 대제국의 왕 다 갖다 모아놔도 비교도 안 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얼굴로 나와야 될까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겸손한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얼굴에다 잔뜩 담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시편 100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다윗이 왜 성군으로 능력 있는 왕으로 끝까지 남았는지를 알겠지요. 예,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맨날 부족하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나아갔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주님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